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심지어 전혀 예수님이 보지 못했는데 깜짝 놀라서 이분이 누구지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보았다 해서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기대가 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이보다 더 큰 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죠. 우리 주아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보다 더 큰 일 두 가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보다 더 큰 일, 첫 번째 큰 일은 바로 물이 무엇이 됐어요? 포도주가 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결혼식이 열린 곳은 가나입니다. 이 가나는 아프리카의 가나는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예수님이 간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나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다고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성경에 놓은 가나가 아프리카의 가나다. 솔직하지 않는데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가나 축구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나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동네 가나입니다. 이 가나는 나사렛 동네하고 가까이 있는 그 옆 동네에 있는 아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 가나의 촌놈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깔보고 저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거냐라고 말하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보다 가나 이렇게 그가 생각했던 곳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여했고 바로 이 가나는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한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큰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가나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혼례잔치,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동네, 만약에 이 가자리에 전통 혼례가 열린다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잔치국수를 먹고 막 들어와서 이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보았거든요. 조그만 시골 마을 저희 동네에서 전통 혼례가 열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들썩하게 그 결혼식 장면을 지켜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풍경이죠.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결혼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결혼잔치는 그때로부터 엉망이 되고 망쳐버리는 그런 결혼의식이 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결혼식을 주관한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 결혼식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님,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때가 아니니까 어머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안 됐음을 말하는데 이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그 직전에 이런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은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인들,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 정도 있는데 그 항아리의 크기가 한 항아리에 물이 한 2~3동이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물의 한 동이는 보통 200리터에서 300리터 가량을 한 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항아리에 2~3동이라면 최대 한 600리터, 500리터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큰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가 왜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정계 의식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먹는 것을,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정결 항아리는, 지금의 이 항아리는 바로 그런 용도로 있던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고, 그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 호스트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 주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연회장이 종들이, 하인들이 갖다 준 이 물을 마시고 보니까 너무 맛있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라고 하면서 연회장이 그 포도주가 어떻게 자기 손에 와서 자기가 마시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바로 물을 떠온 일꾼들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분인가를, 자기 자신의 정체를 외부에 드러난 최초의 일입니다. 예,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킬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체를 드러낸 일이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적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약간 다릅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사용되는 것이 이적이요 기적인데, 요한복음에서 쓴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 이적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표적은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 자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목적은 바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표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기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이 자기가 표적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 표적을 하나하나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할 때 요한 1서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은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표적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표적의 목적은 믿게 하는 것이라면 설교의 목적은 뭘까? 설교의 목적은 뭘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잘 인도하는 그 설교야말로 진짜 설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성경을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우리나라가 난 엄청난 과학자, 카이스트 교수로서 18년간 재직하고 한동대 총장으로서 10몇 년간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입니다. 이분이 국민일보에 계속해서 글을 연재했는데, 그 글을 몇 개의 열매라는 글로 이렇게 자기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자기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연재한 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나사는 미 항공우주국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정말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만 근무하는 곳이죠. 그곳에 이 김영길 박사 총장님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나사 신우에 참석한 이후부터 이제 자기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시절은 어렸을 때의 꿈을 실은 그 이상이었다.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나사 신우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이 신우회 모임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나사 신우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명망이 있는 과학자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신앙은 한낱 어리석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결혼 후 5년 동안 교회 출석만 하고 있던 나는 비로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다. 이분이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자기 부인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한 그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조건으로 이 김영길 총장에게 교회에 나가야만, 예수님 믿어야만 내가 결혼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결혼하고 싶어서 그 조건을 수락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따라 나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 5년 동안 교회에 출석만 하고 싶던 나는 비로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신약부터 읽으라는 근류에 요한복음을 펼쳤다. 하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난관이었다. 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방정식이 H2에서 C2H5OH 알코올로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가 남았다는 오뱅이의 기적은 포도주 사건보다 더 심각했다.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비논리적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니 고민에 빠졌다. 그런 내게 드디어 보이지 않는 영의 시대가 열리며 이런 고민들이 풀리는 계기가 찾아왔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들이 인간 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이 온통 기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당연한 과학의 산물이다. 하위 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위 세계의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상위 세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인 듯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개입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비로소 성경의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명령만 하시면 얼마든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BC와 AD를 갈라놓은 순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큰일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앞부분은 포도주 사건과 뒷부분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두 사건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두 번째 큰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그 포도주 사건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도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그 잔치집 못지않는 북새통을 이루는 온 천지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게 되죠. 그런 엄청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성전에 갔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요, 그들의 존재 이유, 그들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성전은 그들에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찾아간 그 성전은 그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는 온갖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고, 또 성전에 세를 바치는 그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으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다 쫓아내어 버리시고, 그들이 바꿀 그 돈을 얹는 상도 다 버리시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큰 일이라고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눈에 가시가 되어서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서 죽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성전은, 그 당시의 성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 성전에 종사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인 제사장들이 그 상인들과 개탁을 해서 제물로 바쳐질 그 소와 양, 비둘기를 매매하면서 얻는 이익에 이 제사장들이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화폐를 성전에 쓰는 화폐를 세겔로 바꾸면서 그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막 취했죠. 그 수수료를 취한 것을
방주하고 동조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탐욕스러운 제사장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그 분노를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래? 당신이 뭔데? 만약에 이렇게 뒤집을 만한 고난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도,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거든요. 어떤 하나님을 드러나는 그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 성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느 미친 사람이 말도 안 되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 이런 정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인,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자체인 이 몸을 너희들이 흘라. 그러면 너희들 보는 앞에서 다시 3일 만에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말을 100% 완벽하게 성취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허물고 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성전이신 그분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성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전이 허물어졌고 다시 3일 만에 완전한 성전으로,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 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시는 그런 곳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시는,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성전을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되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번째 큰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허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되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몸이 성전이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정말 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거하시는 성전 됐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달라야 되고, 우리의 몸에 탐욕이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몸이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성전 됐는데,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성전 삼으신, 성전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그 예수님 잘 믿으시사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큰일보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